먼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도록, 성령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성령님 임해 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밤에 나누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대로 또 실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혹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 함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요구된다면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99%가 아니고 98%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그게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선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불순종이다. 우리가 사울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살려두지 말고. 근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누구만 빼놓고 왕만 빼놓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멸했어요. 몸만 빼놓고 좋은 살진 짐승만 빼놓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자기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뭐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십시오.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 소리나는 그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 왕을 살려왔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에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5장 48절인데 그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더 철저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보다 더 철저화시키거든요. 더 온전케 율법을 해석하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가 있어? 온전케 될 수가 없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케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 말씀을 제쳐놔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하늘나라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되겠죠. 혹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표로 삼아야 될 말씀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말씀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살아? 순종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야 온전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승리의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온전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온전케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목사를 두고 교사를 두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를 두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물론 이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구비시키라는 거죠. 그래야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봉사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받은 달란트와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만큼이면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한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 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고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살지, 뭐 그냥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또 고린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음정역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 우리 믿음이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부족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온전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고린도서 1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은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힘쓰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부문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온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그냥 이거 그래 우리 목표야. 근데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옆으로 젖어놓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온전함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24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재정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믿냐고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로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운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수 믿냐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세상이 망할 세상이지 교회도 똑같이 이러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라도 믿고 있는 것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지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말기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게 고백이었겠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더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골 친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오해 통화를 했었는데 최근에 장가간 친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개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많이 회개가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 그 지은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왜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또 회개물을 깨끗게 되어지고 더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어. 그러면 완전히 누군가를 용서하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거죠.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가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완전 용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또 순종해 가고 또 순종해 가고 그래서 그런 하는 과정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용서가 가능하게 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실패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용서하고 또 실패하면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용서해 가고 끊임없이 완전히 100%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 순종해 가는 거죠. 그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이 쌓여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순종에 대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어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스티그마를 내가 기꺼이 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요새 자꾸 이제 그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좀 갈급함이 없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과 갈급함이 내 안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어떤 우리 부분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떤 죄를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보여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달려가는 거죠. 온전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도 내 계명에 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말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흠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온전케 되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에베소 4장 29절 31절, 에베소 5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야고보 3장 2절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렇게 뭐 말 많은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실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맞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또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그게 무슨 흠이 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이 해도 들은 말이냐 그 말인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참으로 침체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 자체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어 있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타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 자체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실은 뭐 그런 말 사용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저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교회의 당연한 현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우리도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실수했다, 어떤 목회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팩트를 갖다가 막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무슨 뭐 흉이 있고 어떤 무슨 이 뭐 동에 관련돼서 뭐 여자와 관련돼서 혹은 뭐 명예와 관련해서 뭐 어떤 실수를 했고 이런 걸 막 그냥 서슴없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뭐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팩트를 갖다가. 근데 그런 분들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러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의 실수, 그의 허물, 그의 단점을 갖다가 쫙 까발려버리면 실은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말에 실수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 그거보다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실은 깊이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조명 가운데 내가 한 말들이 옳은 말이었던지 이게 참되고 진실한 말이었던지 우리가 더 살펴보고 회개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의 말과 언어를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의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더 신중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말이 실수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온전하고 그랬으니까. 에베소 4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다. 무릇 더러운. 그러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일반적으로 화나면 막 화내가지고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막 분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요.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자가 되려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화목을 온전하게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피해가면 되지 뭐.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뭐. 그 사람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화목을 추구해 가라는 거죠. 누구 됐든지 간에.
히브리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완전히 용서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는 거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막 자기는 그 전까지는 남한테 상처받은 거, 이 목사님이 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남한테 상처받은 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남한테 많이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속이고 남한테 피해 입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한테 상처를 주었던 것을 갖다가 다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일일이 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또 물질로 손을 끼쳤으면 돈을 갖다가 갚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어지고 즉 다른 것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남이 나한테 아픈 거 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한테 준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부터 포함해도.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내가 상처 준 부분, 그 모든 것까지 다 어떻게 하고요? 기억나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어떻게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나가라고 하는 거죠. 온전함을 추구해 가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냥 대충 하고 끝내지 말고,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형제 친척 간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외에도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뭘 써도 물질도 어떻게, 사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감동을 따라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돕기 위해서 내가 더 내어놓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온전함을 추구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 온전히 순종해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순종해 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해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끊임없이 그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 곳곳에서 그것이 말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든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든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온전함을 추구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손된 우리 한 분 한 분 현재에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뒤로 물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온 세상같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서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